다리오 왕 1년, 다리오 왕 1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다니엘이 뭔가 진지하고 심각한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듯이 이 다리오 왕은 우리 고레스 왕의 그 대리 통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이 바벨론 지역을 우리 이 다리오 왕에게 일단 대리 통치를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2년간 대리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그 1년 차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자기가 이 예언이 바로 이 올해에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본문을 같이 볼까요? 우리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분이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뭐 능히 이 사람이 통달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뭐 평소에 다 알던 내용이고 그리고 늘 나한테 기억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있었지. 참 이 말씀이 참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은 아마 537년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인데 한 15년 정도 더 사역을 하다 그분 사역도 끝나고 나서 한 30여 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시간 순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자, 벨사살 1년 7장입니다. 그때 벨사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거든요. 3년에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8장인 거예요. 그게 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리오가 집권을 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5장에서 벨사살이 이제 그 잔치 벌이다가 망가진 그게 5장이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6장은 또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순서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뭔가 주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시간상으로 읽을 때는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에 뭐라고 했는데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을 줬는데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엘람은 메대 지방이에요. 메대 지방. 메대와 바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성 메대와 바사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집권하고 나서 메대에 들어가서 메대를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라는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자기는 지금 바벨론 고위 관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번민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일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왕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문제가 이분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장에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 28절에 만찬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쓴 거를 이분이 읽어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지난번에 제가 같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바벨론이었죠.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바벨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2장을 거기다 실어놨는데, 예, 저게 바벨론 그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이게 저게 굉장히 높아갖고 한 15m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회자를 이렇게 깔아놔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갖고 이분들이 강 건너편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5장에 이제 만찬을 이제 자기의 실력을 다 모아놓고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몇 년치 식량을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은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평소와 같이 흐드러진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손을 보내서 저 벽에다가 이렇게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석했느냐? 그걸 우리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죠. 다니엘은 지금 이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망할 것을 2차례나 예언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왜? 지금 성 밖에 지금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지금 진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괴멸시키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집권을 했죠. 다리오가 집권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유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아마 글을 이분이 갖다 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러네, 이거네. 70년, 그렇지, 바벨론이 무너졌고, 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거네 라고 이분이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이 이 땅에 임하여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4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주목을 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이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지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법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분이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바위시고 요새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먼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피력하고 선포한 후에 자기의 간구를 드리는 그게 그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성장하려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언약 사상, 언약의 말씀의 그 스타일로 그러한 방식과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주 힘이 있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자 간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와 재앙이 있다. 그 얘기를 10절에서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그죠? 주여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에게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그건 belong to you. 이게 당신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belong to open shame.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완전히 수치만, 아주 천하에 다 드러난 수치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대조적으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치와 모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 언약에 근거한 징계였다는 것을 12절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함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비추어 달라고, 은혜를 비추어 달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기도문들을 이게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하면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런 공동체적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언약 백성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이렇게 돼요. 우리가 했대,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그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 동사라네, 주어가 위가 강조된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범죄해서 온 거거든요. 백성들이 범죄해서 여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그 죄에 동참하지도 기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의 기도하면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가 공감하고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도 함께 고백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개인적인 죄 또한 하나님께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죄도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지평이 우리의 영적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틀을 가지고 언약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의지해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그죠?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기도문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성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기도가 느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기도가 느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저게 이분이 평생을 갈고 닦은 영성으로 지금 하는 기도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지금 이 사람은 왜 혼자 기도하고 있나? 그죠? 여러분, 바벨론,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는 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자기 옷을 찢고, 혼자 재를 뿌리고, 혼자 베옷을 입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지금 유대 공동체는 그때 어떠한 상황인지, 이걸 엿보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우리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거기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김 4년 잡혀간 지 4년에 이 사람 포로로 잡혀갔는데 5년 후부터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592년이에요. 그발강가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586년에 무너졌는데 570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이요, 그발강, 이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집단 이렇게 자치 공동체로 이렇게 살게 했대요. 그러면서 수로를 판 거예요, 운하 파는 일에 엄청나게 동원된 거예요. 그게 그발강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그래서 이제 그발강가의 그 자치 공동체에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돼요? 테라빕이에요. 테라빕. 여러분, 테라빕 들어보신 기억 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예요. 그 테라비브가 저 테라비브를 이분들이 따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 에스겔이 정말 바라보며 선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 땅인 이 테라빕이 아주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요, 다니엘서하고 우리 예레미야서하고 동시대 선지서인데, 이 에스겔서가 가장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텐데, 요한이 에스겔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의 사상이 이게 접목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의 순서가 비슷해요. 순서가 비슷해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와 또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에스겔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그런데 저 에스겔서 내용이 참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8장 볼까요?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대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있어요. 장로들 70명, 그러니까 70명이 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0명이 이제 대표겠죠. 자기가 온 거죠. 이 사람 제사장 출신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으니까 와갖고 자꾸 물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아까 보였던 그 찬란한 우리 바벨론에 거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하고 수많은 신전들이 아름답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흔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이 지역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누가? 장로들이 그렇게 여기 있었어요. 장로들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뭐 나한테 뭘 물어묻기는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로서 가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우상의 수요대로 에레미야가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예? 그냥 유다의 그 동네 숫자만큼, 성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깨우치고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또 그 세속사회 속에 흘러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죄악의 걸림돌 속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33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메시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주일날 저의 메시지 들으러 오셨듯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대요. 말은 사랑한대.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거죠. 거기 뭐 여러분 저기 해외에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생존 자체가 늘 어렵잖아요. 자기 태어난 곳이 아니고 적응된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익을. 왠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말로는 교회 와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자기 이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전 그런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32절이에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이분이요, 노래를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했다. 이분이 또 설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수길서가.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식견과 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규모 있게 메시지도 잘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와서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설교를 청중이 좀 잘 귀담아 듣는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여러분의 상식적인 그러한 지식에 걸맞게 설교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시중에 있는 여러 문학서적과 여러 교양서적을 탐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주 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철학적 사색이 참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몇만, 뭐 10만, 20만 클릭하고 그런 유비더라고요.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그냥 눈에 띄는 거죠. 성경 한 구절 겨우 읽고 말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성경을 맞이하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제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 사람 클릭을 안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퇴락한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헌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설교를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연설 정도로 보고 그날 이렇게 들으면서 저 오늘 좋은 말 들었다. 귀를 잘 청소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다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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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설교를 들었는지 막 잊어버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앉아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몇 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억나는데 성경 강의였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굉장히 설교를 참 은혜롭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용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공동체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20장을 가실 거예요. 20장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그대 앞에 앉으니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네 말은 절대로 안 듣겠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에스겔에게 통해서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들어. 근데 계속 물으러 와. 계속 들으러는 와. 근데 안 지켜? 그만해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는가? 우리 성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이 에스겔 사역 종료 후 한 3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인 거예요. 오늘 보면 9장인 거예요. 무너진 성전과 함께 무뎌진 바벨론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쫓겨난 수치 속에 살고 있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거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 외에는 붙들 게 없는 거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돌아서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요? 30여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 유대 공동체의 영성은 이미 곤두박질 친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9장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우리 18절 읽어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유대 공동체잖아요. 주의 계명에 관심이 없는 유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밖에는 드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읽던 표현을 제가 같이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이들을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죠. 워낙 그 언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와 공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시대는 이미 끝장이 난 거죠. 끝장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우리의 이제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개인 영성,
그죠? 개인 영성과 가정의 영성을 정말 충실하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영성 훈련 잘하고 기도 많이 하시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만족해야 되겠다. 제 능력의 한계고. 예. 하지만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기도의 피치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현실적인 지평을 넘어서, 이 시공간의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저희 교회를 전환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그만 정말 우리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다니엘이 혼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외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앞으로 490년 동안 펼쳐져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한 은밀한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과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자기의 영성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구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 백성을 향해 울며 기도하는 그 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 아름드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하며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 버전으로 제가 약간 좀 수정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우리 같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했는데,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한번 가만히 한번 드려보세요. 다니엘의 마음으로 드려보시면 가슴에 잔잔히 오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슈트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우리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한국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큰 침체와 무너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한국 사회의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나이다. 이는 일찍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피할 때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라.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조선 백성에게 복음을 부어주시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한국교회로부터 거두어 주소서.
우리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한국교회를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한국교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밴드의 정오 기도에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올리면서 우리의 방향을 선회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